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실 황금률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세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죄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앞에 그러므로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문맥하고 전혀 잘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면 받는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 가가지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약간 생뚱맞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은혜를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주 단순하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요, 이 말씀은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약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구하라 그랬을 때 제대로 구해야지, 정욕대로 구하면 안 되지, 잘 구해야지, 거기다 뭘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구하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다 받는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무슨 단서를 붙여가지고 제대로 안 구해, 네가 안 구해서 그래, 많이 안 구해서 그래, 정욕대로 구해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말을 붙이면 너무 약은 사람이에요. 너무 약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줄 생각을 많은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너무 이 말씀이 간단하잖아요. 내용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쉰소리를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신다는 걸 전제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나는 그 줄만한 능력이 있다 하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면 받는답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랍니다. 두드리면 열린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한다. 영어로는 asking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 우리 약은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죠. 그런데 간단하게 믿는 사람들은 구하면 분명히 주님께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요, 두 번째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도대체 내가 어떤 게 길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라. 그 주님 앞에서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답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들에게 매우 어렵게 다가온 이유는 약아서 그래요. 그냥 열면 안 될 것 같고 세게 두들겨야 됐고 3번 두드려라 4번 두드려라 뭐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두드려라. 사실 여기엔 별로 그런 얘기도 전제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그 뒤에 구절에 보시면 전제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모든 사람들이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됐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린다. 이거는 이것의 기도를 듣는 분의 능력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약은 분이 아니고 그분이 인색한 분이 아니라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할 때 구하는 사람들이 마음 자세를 아주 심플하게 가지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하나님 말씀을 신앙 좋은 청년이 둘이 온 거죠 지금. 그죠? 믿음의 계대를 세우려고 보기 좋습니다. 칼빈이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어려운 말 제가 하나 써볼게요. 브레비타스란 말하고 파실리타스란 말이 있어요. 간단하고 쉽게. 성경은 최대한 간단하게 봐라. 그리고 최대한 쉽게 봐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보지 말고 하면 최대한 간단하게 봐봐라.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너 왜 구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구했는데요. 구하라니까 또 구하니까.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구해봐라.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 발 동동동 구르지 말고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릴까 생각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라. 그런데 사실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기도 하죠.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말은 그 말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뜻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 열린답니다.
그리고 그 열리는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9절에 보면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 저런 애들이 부모님께 엄마 빵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돌멩이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 주면서 이거 잡아먹으라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을 것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세상 부모보다 훨씬 좋은 분인데 그분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안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찾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뭔가 주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구했는데 하나님 못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찾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고 열리게 해놨는데 그렇게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고요.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도 정말 나쁜 거 주겠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분들은 거기다 많은 미사여구를 붙이고 너희들 아주 경건한 삶을 살고 회개하며 나와라.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한테 나올 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열심을 내고 해가지고 막 효도한 다음에 부모님 용돈 주세요 하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뒹굴고 까부다가 돌아서서 용돈 달라고 하는 게 자녀들의 모습 아니던가요? 아무리 못된 자녀가 부모한테 달라고 부모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서슴지 않고 줄 겁니다.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위험하거나 얘가 잘못 쓸 때거나 그런 경우로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충분한 정도의 기회가 된다 그러면 넘치게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답니다. 찾지 않기 때문에 찾지 못한다.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과거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뇌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뇌물을 갖다 주지가 않아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이 재판관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난 너무 억울하다. 근데 이 재판관이 이 여자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는데 이 여자가 오라서가 아니라 이 여자가 밤낮으로 찾아오니까 자기를 괴롭힐까 싶어가지고 이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밤낮으로 부르짖는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모른 척 하겠느냐. 당시에 불의한 재판관들 아주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과부들이 가가지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그 과부들의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너무 하나님 우리가 얕잡아 보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못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동네 아저씨 같아요. 막 설득해야 되고 이래서 들어줘야 되고 저래서 들어줘야 되고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앞에 어디 있습니까? 최단 신앙은 간단하게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 오늘 딱 구해요. 구합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찾으라고 했죠. 나 끝을 볼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한번 문이 부서질 때 나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얕고 얕아지면서 어느 한순간에 이 얕아졌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고 능력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한번 단순한 신앙으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모습으로 하나님 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다 찾는다고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찾는 자마다 다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두드리는 얘기는 다 영어로 every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찾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나 간단하게 한번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사탄은 거기다 유혹을 하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동안 해도 안 됐잖아.
네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래. 기도해도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적당한 때가 있다더라고. 그거는 우리가 너무 약아서 거기에 자꾸만 미사여구를 붙이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간단한 겁니다. 그냥 구하느냐, 그다음에 찾느냐, 두드리느냐. 간단한 얘기에 그게 신앙의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약은 사람보다 좀 무지랭이 같이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신앙생활 잘합니다. 전 생각하기를 과거에 우리 시대에 노인들 있잖아요. 옛날 노인들. 그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제가 기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철야기도 옛날에는 왜 10시에 시작하면 새벽까지 철야기도를 했잖아요. 기도가 6시간 동안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6시간 동안 똑같아요. 뭐 거기에 무슨 말도 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 사람들 참 똑같은 말을 그냥 마치 남들어 보면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분들에겐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냥 쭉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제대로 하십시오. 문제 하나님은 아마 귀에 딱 찍어질 거예요. 안 들어줘서 어떻게 안 들어줘요? 그 노인이 밤낮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데 몇 년이고 저렇게 부르짖고 앉아 있는데 죽은 사람도 살릴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좀 세련된 기도를 찾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치 공예배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종이에 써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려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뭐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공예배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로 나갈 때는 하나님 정말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 나 답답해 죽겠다고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 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 꼭 들어달라. 또 좀 이따 와가지고 또 들어달라고 그러고 나갔다 들어와서 또 들어달라고 그러고 너무나 이 단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는 다 받는다. 찾는 자는 다 찾으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다 열린다. 그럼 인생의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인생의 길을 알려달라 그러면 찾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드리지 않는 인생의 문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도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좋은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시고 충분히 우리들의 기도마다에 응답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오늘날에는 응답이 많이 없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2절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면요. 무엇인지 남에게 받고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이게 위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너가 누군가에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다면 너는 과연 누군가에게 응답을 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응답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연 네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 하나님 제가 호빵이 하나 먹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주머니 들이다 보니까 1,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호빵 하나 이번에 가다 내가 누구 만나는 사람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 사람에겐 뭐죠 이게? 응답이에요. 그 사람에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거 주머니에 돈을 넣고 있다가 난 돈 없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꾸 베풀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응답 받았습니다 하는 건 보면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물질적인 부분도 건강적인 부분도 보면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자신이 내가 베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응답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응답만 주세요라고 하니까 너무 세상이 각박한 사회가 됐습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감동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신학교 시절인데 아주 어릴 때예요. 제가 그때 뭐 군대 갔다 오고 막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인가 뭐 그쯤 같은데 지금도 제가 등치가 좋지만 그때도 한참 등치도 좋았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근데 그 저랑 같이 기숙사에서 대학 기숙사에서 기숙사를 지키던 아르바이트 삼아 기숙사를 지키던 청년 신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 되면은 먹을 게 없어요. 마땅히 학교가 방학 때니까 문이 닫히니까. 근데 거기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전 그 권사님 성만 기억하고 이름을 지금 기억 못해요. 정 권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저랑 어떤 전사님을 둘이 불렀어요. 전사님 일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기 우리 당시에 학교에서는 아침에 뭘 먹었냐면 콘프레이크랑 그다음에
뭐죠? 콘칩이랑 그다음에 그 조리퐁을 먹었어요 아침에.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창고에다 많이 싸놨는데 그 권사님이 그거를 이제 문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 테니까 내가 이걸 두 박스 갖다 놓을 테니까 전사님들하고 갖다가 전사님들하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양심상 어떻게 그래 또. 근데 그분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놓을 테니까. 그날 가보면은 두 박스, 한 박스에 한 2, 30개씩 들었어요. 그게 거기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와서 나갈 수도 없고 막 신학교에서 막 동동구리인데 항상 그분이 이것저것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과자도 갖다 놓고 사탕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늘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신학생들 이제 겨울에 이제 그 대부분 학생들은 집에 가고 한 뭐 열댓 명 학교에 남아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분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만 자기가 6.25 때 아들이 이렇게 잃었는데 우리 보면은 아들 생각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늘 이것저것 해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가끔 이제 서울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이제 어디 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 다른 분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됐는데 우리는 실망해요. 그분은 딱 그 공식적으로 우리말 이제 군대 용어로 FM대로 딱 그대로 그냥 반찬 몇 개만 나와요. 우리는 실망해요. 기다리는 거면 제발 그 권사님이 하루만 더 머무르기를. 우리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발 그 권사님 머무르기를. 근데 그 권사님이 늘 준비해 주시고 늘 챙겨 주시고 어디 급한 일로 어디 가시게 되면은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다가 뭐 갖다 놨으니까 그거 꼭 갖다 먹어라. 그때 우리는 20대 초반이라 뭐 초반 중반이라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께 감동되신 분이에요. 만일에 우리는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랬거든요.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신학생들은 돈은 없고 먹고 싶은 건 많고 갈 데도 없고 어떻게. 근데 그분이 다 챙겨주시니까 그게 그렇게 고마웠는데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응답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응답을 줬으니까 한 건지 그분이 나도 돈이 없다 나도. 아니 신학생들이 왜 이렇게 먹는 걸 밝히냐고 그런다든지 경건훈련 신경 쓰라든지 이래버리면 우리는 먹는 거 밝히는 아주 못된 신학생이에요. 세상 말로 타락하고 퇴폐적인 신학생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식당에 있는 먹이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하이에나와 같이 혹시 먹을 게 없는가. 근데 그분이 다 갖다 놓고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전사님 많이 먹어요. 막 챙겨주시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성경에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의 모습이에요. 내가 한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한 사람에게 응답이 되면 그 응답이 전염이 돼가지고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제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군가 감동받아서 인생에 컨설팅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의 컨설팅 한번 해주고 싶은데 가가지고 청년 이것 좀 이렇게 한번 해봐. 그 사람은 그냥 감동받아서 한마디 했는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길이구나. 나는 이거 내가 어떻게 갈지 길을 갈지 몰랐는데 이게 길이었구나.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막 동동 구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내가 이번엔 안 되겠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내가 10,000원을 줘야 되겠다.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야. 10,000원을 줘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인가 어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제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인사를 갈 일이 있었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안수 집사님 집을 한번 가보라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저랑 같은 시대에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저쪽 남양주 쪽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 집에 한번 가게 됐대요. 자꾸만 마음이 그분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가게 됐대요. 가보니까 그 집 애들이 우리 집 애들이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 목사님 내외도 3일을 굶었더래요. 자긴 그냥 감동받아 쌀 사가지고 쌀 몇 푸대 사가지고 돈 얼마 준비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목사님 가정이 굶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근데 감동을 받았는데 나는 응답하기 싫다고 그러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갖다 줬지만 응답은 누가 한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으면 내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세요라고 하는데 나는 남에게 주지 않아요. 내가 자꾸 주고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눠야지 세상이 따뜻한 사회가 되고 그 사회에서 은혜가 있고 은총이 넘치잖아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입니다. 무언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네가 한번 먼저 줘봐라. 네가 찾는 길이 있으면 길을 못 찾는 사람에게 네가 먼저 길을 한번 찾아줘봐라. 문이 열리지 않으면, 문을 열리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가서 그 길을 알면 그 문을 한번 열어줘봐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길을 찾고 문을 열고 인생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이해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전 두 가지가 초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좀 간단하고 단순하게 한번 구할 수 없을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니까 구하는지 뭐 거기에 뭐 덧붙여요. 구하는 사람 다 받는다는데, 찾는 사람 다 찾는다는데, 두드리는 사람 다 열린다는데, 아니 못할 게 뭐 있어요? 이제 뭐 닥치는 대로 붙잡고 가는 거죠. 어차피 뒤로 돌아설 방법도 없고, 우리 전쟁에서 그걸 배수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에 물을 대고 싸우는 전쟁.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잡고 나가는 거죠. 발이끄덩이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왔습니다. 난 사실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 믿고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기도에 붙잡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군가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저게 필요해서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게 힘들겠구나.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힘들어, 이게 필요할까 저게 힘들까 어려울지는 않을까, 그거를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성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 총신대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다닐 때인데 한 그 학교 직원이, 교무처 직원이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여러분 이 채플실에 가면, 이 예배당에 가면은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해도 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붐이 아니어가지고 큰 소리로 안 했는데, 그 교무처 직원은 말이 제발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재력이 상당히 있는 분이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등록금 없다고 하는 사람, 이분이 다 대주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로 구하면 되는데 안 구한 거예요. 그 사람네들이. 누군가가 큰 소리로 구하면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누가 움직이면 되는 건데, 저는 그게 교회 같고 그게 응답의 역사 같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려는데 안 부르짖더래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누군가가 어렵지 않을까, 누군가 길을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 누군가는 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아닐까, 내가 누군가에게 좀 더 뭘 나눠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고 공감할 수 있는 거,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 게 기도의 응답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나는 줄 수 없을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힘든 사람은 없을까, 그 마음으로 찾아 나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문제는 둘째 문제고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는 무식하게죠. 무식하게 이건 말씀 그대로,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 앞에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저 한번 끝까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두들길 테니까 나오시든지 안 나오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신 중에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서 그래, 혹시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사람은 없을까, 마음속에 자꾸만 생각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세요. 그러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찬송 하나만 부르고, 여기 찬송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광현이가 나와서 부르게 되나요? 강희가 나와서 부르게 되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 임성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강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가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조용히 부르실 때, 반주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계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길을 캄캄해서 어디 갈지 모를 때, 또 어려움 시험 당해서 어떡할지 모를 때, 문제를 풀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